우리 앞뒤 저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찾으실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신앙생활을 좀 먼저 간증을 드리면,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수권을 10장에 사면 그 10장짜리 회수권을 정교하게 오려서 11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정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장의 회수권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교회를 가는 게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의 간섭이 약해진 뒤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뒤에 38살 때 주의 부르심을 다시 입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었던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날마다 거짓말을 했고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데 저는 날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의 방해물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돌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와 죄인의 신고를 아느니 지혜는 그 해관용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였던 거예요. 또 주님 자신도 거기 마태복음 피신 김에 9장 잠깐 보시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근사가 세세하고 병든 자에게 세세를 받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바라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지금 마태복음 11장과 9장을 유추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구주로 다가오십니까? 친구로 다가오십니까? 친구로 먼저 다가오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가 왜 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인품으로 따지면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안 들면요. 이 말보다 주먹이 빠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구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합당한 생각입니까?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죄인의 친구이신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잘못된 걸 고치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칠 수 없는 그 사람 대신 살아주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고 부활할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유언을 뻔히 듣고도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예루살렘의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어디 가시오? 저희 엠마오 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가시는데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셨다면서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용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바로 그들을 꾸중하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그들이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왜요?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아비벌, 우리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아비벌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다. 일반력과 그 성력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달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육체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달력이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비벌의 달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탄생했다면 그 새로운 탄생 안에서 사는 생명 안에서 사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이 은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 주님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급성 요로염이라고 하셔서 이제 소변이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커지셨어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태워서 양산에서부터 마산까지 이제 옮겨오는데 옮겨오는 동안 또 이제 그 안 나오던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배가 이제 많이 가라앉으시고 염증도 없어지시고 그렇게 되셔서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한 뒤에 이제 이런저런 처치를 하는데
그 전날 저녁 거의 한 12시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제가 꼬박 앉아있을 때도 없어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응급실은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응급실에서요, 진짜 천태만상의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응급실을 이제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좀 안정이 되셔서 이제 일반 병실 중에 그래도 격리되어 있는 병동으로 옮겨서 위로 올라갔을 때 간호사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느라고 이제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쿡쿡쿡쿡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플 때는 살짝 건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5일째 물을 안 마셨을 때죠. 그날까지 치면 5일째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때인데 이제 계속 간호사들이 와서 똑같은 걸 물어요. 저분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찌르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아프다! 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걸 알아달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픈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들이 아무리 말을 시켜도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저만 말을 걸면 저희 아버님이 답변을 잘 하세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이제 저를 좀 교대해 주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저희 아버님 앞으로 이끌어서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아픈 와중에 저를 보시면서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네가 말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누군지 아니까 묻는 거죠.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며느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참 말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요, 2마디 이상 잘 안 하세요. 아들은 밥도라. 이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주된 언어예요. 그런데 이번 병관을 하는 3박 4일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고맙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왜 건강하실 때 그런 얘기를 못 해주셨을까?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좀 하시고 주변 친척들한테도 좀 하시고 이웃들한테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그 고맙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쫓아내셔서 5년 동안 저희 얼굴을 안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심기기 힘들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미워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제가 응급실에서 느낀 점, 가장 큰 느낀 점이 뭐냐? 아픈 사람은요, 계속 의사를 찾아요. 그런데 조금만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딴 데 신경 써요.
너무 아프실 때는 뭐 갖다 대줘도 뭐 안 먹으려고 하시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조금 이제 나아지시니까 계속 물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해도 막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 말려 죽일 거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의 귀중함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에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리낌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의견,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더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셨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려오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그분을 향해서 조금만 여시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문 밖에서 서서 뭐 하고 계시대요? 기다린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여러분 거기 32절 사이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이 구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줬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영 안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속으로도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자들 밖에도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거기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번 우리 해 첫 출발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가족 구원인데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너무 쉽죠. 그 가족의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만 하시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즉시 혹은 몇 시간 후에 혹은 며칠 뒤에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 문제는 이 복음의 통로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통로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 안 믿는 자들에게 충분히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 여러분 스위치만 누르면 빛을 누리실 수 있듯이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모르셔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여시면요. 얼마든지 누구를 만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실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찬송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두셨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고 성실한 마음만 갖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 23장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거기 39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이제 그 강도 짓을 하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하나는 주님을 정죄해요.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는 마땅히 잘못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은 그렇게 값어치를 치르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가 회개하거나 복음의 경륜을 깨달은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막 크게 회개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건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고 그분의 경륜을 깨닫고 막 이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많이 알고 여러분들의 죄를 이기고자 막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만 그 주님을 향한 조금의 마음이 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제가 평생 내 한 번도 듣지 못한 저희 아버님께 말씀하셨던 그 고맙다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울려서 아까 오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소천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다만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죠. 자,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차례대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건의 발생에 따라서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흐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8장에 가보시면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이 살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이 아니죠? 누구 집에 지금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뻔히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들고 가서 깨뜨려서 여러분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집에다 초대해 놓고 그 주님을 살펴보기만 해요. 그런데 죄인인 이 마리아는 누구의 값어치를 알아봅니까? 그 주님의 값어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뭐가 넘쳤다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죠.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주님을 초대해 놓고도 주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인인 걸 아는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요한복음 2장 20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더 나갑니까? 주님께 나가요. 그리고 그분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여기고 성경을 잘한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요. 그분의 값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안 사람들이 여기 그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죠. 믿음이 이 사람의 평안이 됐어요. 평안이 임하니까 누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소유를 털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예배가 기쁘실 거예요. 모든 헌신이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엘베델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셔야 하루하루가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이 네 가지 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네 가지 밭의 얘기가 있지만 거기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는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8장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은 뭡니까? 길가밭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죠. 철학이나 혹은 종교나 이런 것들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가시와 엉겅퀴 밭인데 이 가시와 엉겅퀴 밭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이 물질과 재물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돌짝밭은 뭡니까? 흙이 얇아서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아에 대한 연민, 자기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 그래서 자기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은 밭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열거된 사건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좋은 밭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밭입니까? 성경을 안 답시고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주님을 찾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 여러분 죄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돼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 나갈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죄 짓는 게 너무 좋대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 뵙게 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제가 회수권 11장으로 만들었던 얘기, 맨날 술 취해서 교회 갔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 엄청 은혜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네요. 제가 간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나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0만 배는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접촉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시던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이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중함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분열과 분파와 파괴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이론을 주님 앞에 버려두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역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모든 통로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접촉점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체험의 실제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